오늘 제목은 믿음의 대가 지불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을 때 유배 때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입니다. 계시는 무슨 뜻이죠?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되고 그 비밀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하여 우리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7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신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편지에 그린 것입니다. 신부 행전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이 7교회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대부분 교회에 7교회를 보면요, 7교회 맨 앞부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될 때 보면요, 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그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나왔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게 그 첫 번째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 촛대를 들어 옮기우리라. 그 뭐예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촛대를 들어서 옮기운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저는 사실 이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성경 공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먼저 제 겁니까? 이 시간에 알람이 왜 울리는지.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제 한날 저에게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게 주방 도구를 들고 앞치마도 입고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위에 이렇게 빛이 나는 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입고 있는데 머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굉장히 끔찍할 것 같잖아요. 근데 끔찍하지는 않게 보이는데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깨끗하고 뭐 봐도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인데 왜 머리가 없을까? 근데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머리시고 몸인 지체인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것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려져 있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주님 따로 나 따로 주님의 생각 내 생각 다른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또 며칠이 딱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요 작성하고 안 갖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저는 접니다.
저의 부족함은 늘 여전하군요. 그래서 오늘 찬양 드릴 때 내 능력, 너 주님의 능력 주십시오. 아주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저희 남편이 지난주에는 또 당신은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잘 전하는데 아니 그 왜 베들 금식 기도원에만 가면 왜 성경 말씀을 왜 그렇게 읽냐고 엄청 구박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더 낮아진 데다가 그래서 열심히 내가 막 요번에 막 해서 그냥 탁 해놓고요. 세상에 여기 오기까지 기억이 안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님 역시 저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좀 더 버벅거릴 수 있지만 은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요. 금요 예배 시간에 제가 앉아 있는데요. 이 교회 전체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 근데 제가요. 그 물을요. 이렇게 마시는 제 입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물을 이러고 비몽사몽간에 제가 먹는 거예요. 그 물을. 근데요. 그 물을 딱 마시는 순간요. 막 이 속에서만 메시껍고 막 그 있잖아요. 막 토해버리고 싶은 막 그게 막 느껴지는 건데 자, 그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미지근한 덥지도 차지도 않은 교회에 흐르는 그 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구나. 미지근한 교회예요. 깨어나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많이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정말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이 체험하는 그러니까 그 미지근한 물을 마셨는데 정말 생전 태어나서 한 번도 마셔보지도 않은 그 맛이에요. 그 미지근함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막 계속 막 토하고 싶어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또 한 번은 누워 있을 때 갑자기요 나팔 소리가 뿡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나팔 소리 그래서 주님이 오셨구나. 재림을 맞아요. 주님 오셨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나팔이요 저예요. 제 이 몸 전체가 나팔처럼 울리는 거예요. 그 진동처럼 막 뭐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막 모르겠는데 이 소리가요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막 두리번거리고 막 혹시 나만 남을까봐 예 그러한 체험. 그러니까 저는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일. 또 한 번은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 전철 전도를 나갔을 때 아이들한테는 당당하게 내일 나가서 우리 함께 전철에서 전도하는 거야. 막 담대히 얘기를 했지만 집에 오면 작아지는 거예요. 내일 내가 가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내가 가서 어떻게 부르짖어요? 내가 막 이러는데 제가 막 청소하면서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제가요 또 비몽사몽간에 제 입에요 한 사발의 피 예수님의 피를요 제가 막 마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의 맛을. 저는 평생 태어나서 피를 마셔본 적이 없는데 진짜 그 피의 맛, 그 막 비린내 나고 진짜 그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특이하게 체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이 미지근한 물을 그렇게 마셨고 또 며칠 전에는 제가 제 앞에 놋그릇이 있더라고요. 물두멍 아시죠? 예, 번제단.
성막 안에 제가 들어온 것 같아요. 번제단을 지나서 그 물이 아주 깨끗한 그 물 앞에 제가 서 있는 걸 보겠습니다. 손발 씻으라 이거죠. 손발을 또 씻고 하나님 저 성소에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또 내가 또 주님 앞에 또 뭐 이렇게 또 지은 죄가 많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그런데 어저께는 이제 이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제가 에봇처럼 그 깔끔한 옷을 꼭 에봇을 다른 것처럼 제사장 파란색으로 보석들이 막 있는 옷인데 전체적으로 다 흰 옷이에요. 근데 그것을 입고 있는데 제가 계단을 내려가서 생수의 강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를 받을지어다. 신나게 왔는데 할렐루야. 없더라. 설교지가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17절이에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 가끔 뭐 제가 맨날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보여주실 때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벗고 있거나 또 눈이요 이렇게 막 충혈돼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제가 기도할 때 나타나지 않으면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기도를 잘 하시고 계시다는 거거나 아니면 관계가 없거나 그런데 기도할 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전혀 상관도 없는, 예를 들어서 조영남인가 그 가수인가 그분을 확 보여줘요. 이게 중보자들에게 주시는 건데요. 기도할 때 생뚱맞은 것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제가 저 중동 지역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 전쟁터 속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중보 기도를 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뚱맞은 분, 그 또 전혀 또 모르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 상황을 알게 하시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좀 전에 무슨 얘기했죠? 아버지. 중보기도 전에 다 본인들이 듣고 싶은 데만 듣고 계시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또는 뭐 눈이 충혈되거나 어떤 그런 분들을 보여주시는 건 그것을 놓고 그분을 놓고 기도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많다.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연단한 금을 사서라고 말할 때 이 연단한 금이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 그 연단한 금이요 순금이 될 때까지 3번의 어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용광로 속에 들어서 뭐 1000도 이상의 그 불에서 막 달궈지잖아요. 만약에 그 금이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사실은 고난도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야. 보면. 근데 여기에 보면 그런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 연단한 금을
예, 금임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 믿음은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다는 것이 바로 지금처럼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뇌와 이런 것을 통과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그것을 샀다.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모든 일에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반드시요, 뭐 칭의의 은혜, 처음에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칭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지만 우리가 이제부터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그냥 저기 나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많은 자들이요, 이 벌거벗은 것을 보면요, 뭐 옷을 온전하게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지 않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흰 옷은 어떤 사람이 입는 겁니까? 19장 8절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런 이 옳은 행실을 한 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게 이 세마포 흰 옷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 번 입었다고 영원토록 내가 회개치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매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장 네, 기억이 안 나요. 예,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잖아요. 그 흰 옷이, 그렇죠? 예, 계시록 14장. 이도 마찬가지죠. 14장 10절. 어쨌든 그래서 이 연단한 금을 사서 이 사서라는 이 말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그만큼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와 이것을 배우죠.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과 기질들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맞아요. 7장. 예, 맞아요.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도 바로 흰 옷이에요. 이 선결과 정결함이 거룩이죠. 거룩. 우리 영혼이 거룩해야 그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자들을 사용하셔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근데 그것이 그 옳은 행실 안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피가 하나님의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피가요, 두 종류가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철저히 그들의 날마다 회개하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런 종류로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있고, 바로 이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 씻음 받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캐나다나 예전에 저기 캄보디아에서 할 때 기적같이 병이 치료받고 복수가 찬 그 여성분이 이제 치료받고 낫고 이런 역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캄보디아나 캐나다. 근데 왜 한국에 와서는 왜 전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과 예수의 피의 권세를 왜 사용하지 않고 있었을까? 제가 그 생각이 이제 들은 거예요. 특히 우리 베델금식 기도원은 더더욱 그것이 필요한 곳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한번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캄보디아에서요,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같이 있던 평신도 선교사가 이제 일을 하고 다녔거든요.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그 직원이 몇 주일째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그 복수가 차서. 근데 뭐 돈도 없고 그래서 뭐 병원도 갈 수 없고 약도 줄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이제 꿈에서 그 친구가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님의 이름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일 마치고 난 다음에 1시간 반이 버스 타고 그 직장 버스가 있어요. 그 어떤 마을까지.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인가 갔어요. 가서 그분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워낙 더우니까 그래도 버스 안은 그래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 친구를 불러서 거기 안에서 이제 안수를 해줬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요. 그 친구를 그 기도할 때 그 친구 머리가 이만한데 그 침 있죠, 침이 이 머리 전체에 다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침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나는 가서 다만 안수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거기 가서 이제 안수를 해주고, 제가요 돈을 주고 싶었어요, 약 사 먹으라고. 그런데 생각해봤어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 치유하여 달라고 지금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걸로 약 사 먹어,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막 고민을 막 한참 하다가 그 친구한테 그랬죠. 이번 주일날 네가 오토바이, 이제 거긴 툭툭이라 그래요. 오토바이든 툭툭이 타고 오면 내가 교통비를 주고 너희들 먹을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용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센터로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왔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딱 환상에 그 센터 문이 팍 열리더니 그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어머님이. 그래갖고 쫙 들어오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치료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오겠군요 하고 이제 감사하기도 했어요. 진짜 왔어요.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요, 막 애들 막 떡이 치고 막 뭐 신발도 안 신고 막 하여튼 막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부끄러운 얘기만 맨날 해서 참. 근데요, 팍 하고 막 들어오니까 어서 와. 그리고 막 안고 막 기뻐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팍 하고 들어오는데 어서 와. 저 화장실에 저기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샴푸하고 린스 여기 있어. 그리고 이야, 난 진짜 속으로요 창피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요 어쩔 수 없나 봐요. 막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막 안 되는 막 바디랭귀지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 시키고
목욕하고 이제 옷도 새로 이렇게 사다 놓은 거 이제 입히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 친구 엄마가 근데 딱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간증을 시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한테 간증을 해다오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복수가요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물 찬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모두 박수치고 기뻐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때 안수할 때 코에서 뭐가 나갔대요. 코에서 뭐가 막 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약을 못 준 게 안타깝지만 이제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을 줄 줄 알았는데 약을 안 주고 아니 이제 돈을 좀 줄 줄 알았는데 안 주고 가니까 조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배에서 물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요 벌써요 성경책을 막 너무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애들이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엄마한테 말을 시키니까 엄마한테 말 시키지 말고 엄마 성경 보게 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한 친구는 또 계속 귀신 가위에 눌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너가 교회 여기 나온 지 벌써 몇 주째 됐는데 그러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네가 잠을 잘 때 가위에 눌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아라.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라고 분명히 돼 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꿈을 꿨는데 가위에 눌렀는데 자기가 정말 예수 하더니 겨우겨우 그게 탁 나오더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확 대적하니까요. 그 귀신이 완전히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영광. 모든 건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요 이러한 간증을 잘 까먹고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 설교안 없애버린 게 이런 간증해 주라고 했나 보다.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 그 이름과 그 능력의 권세로 우리는 통로에 불과해요. 통로. 그럼 우리만 뭐로 어떻게만 준비하면 되냐면 거룩하게만 준비하면 돼요. 우리의 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요. 벗겨지고 뭐 이렇게 좀 구별되지 않게 그러니까 옷을 입거나 또 눈이요 시뻘게 가지고 안약을 사다가 발라야 돼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뭐냐면 내 눈을 청소하고 세상적인 것. 요한일서 2장 몇 절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요 그렇게 헐벗 벗게 하고 눈이 시뻘겋게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쫓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우리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밖에 나갔다 오면 그냥 먼지만 묻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깊숙이 세상에 침투되었다가 와.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유혹을 많이 봐. 이게 이 안목의 정욕이 쇼핑 막 이거 보면 막 그거에 빠져가지고 막 보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럼 웬만하면 가지 않은 게 좋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 세상 것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요 내가 보니까 힘을 많이 잃어요. 영적으로 힘을 잃어서 내가 그러니까는 또 이렇게 마트나 어디 이런 데 갔다가 오면요 이 머리가요 막 터질 것처럼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고 온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그러면 이제 털어야 돼. 기도하면서 털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또 뭐 이 먼지 손과 발을 씻고 아멘. 금식으로 씻고 아멘. 저 일주일마다 금식하러 오잖아요. 제가 어제 본 그 환상이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환상처럼 느꼈냐면 내가 오늘 금식하러 여기 오잖아요. 금식 와서 여기서 있을 때
내가 그 생수의 강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씻고 그리고 내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금식 정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 너무 악해서 맨날 이 육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몸이 하고 싶어하는 거를 거절해라. 그러면은 영적으로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막 몸이 하고 싶은 거, 막 뭐가 먹고 싶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아 먹으리라야. 특히 남편들, 저기 회조하시는 우리 남편님, 또 우리 남편 얘기 나왔는데 이거 남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예. 그것처럼 우리의 이 몸이요 원하는 것을 죽이면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저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를 기필코 올라오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또 영적 우리 무지를 깨우치는 일이에요. 근데 19절에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 우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정말 책망밖에 없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사랑하신대요. 네,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이 말씀 유명하죠. 제가 이 말씀에 아주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오, 진짜야 이거?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갔는데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영안을 열려서 딱 보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문 밖에. 응? 이분은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시네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주시면 안 된다고 마음 영접 기도문 하고 또 말씀을 계속 읽고 찬양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기도할 때 그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는 그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함께 산다는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전에 제가 그랬죠. 성전이 그 더럽혔을 때 꿈에 안 좋은 그 뭐 여러 가지 영들이 내가 전도사 때 있었는데 제가 그 의자를 들고 던질 때는 나였는데 그거를 잡고 던질 때 보니까 예수님이었더라. 예? 제 비몽사몽 꿈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더불어 계시구나.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구나. 영으로. 그래서 그분이 나와 같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이 합해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과 함께하는 이 일을 보게 하시는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근데 내 문 밖에 서게 하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에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저는 이것도 여러 번 예전에 봤어요. 제가 그 전도사 생활할 때 한 친구를 데리고 1년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도 많이 고생했죠. 근데 그 친구를 학교도 보내고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환상에 보니까 제가 예수님 그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으로 분명히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통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 위에. 그분이 앉아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면 저희들도 주님은 아까처럼 머리가 땡뚱 잘라진 게 아니라 붙어 있다면 우리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천국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이해를 했어요. 아, 우리가 천국은 정말 죽어서 가기만 하는 곳이 아니구나. 영적으로도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수도 없이 가는 곳이 이곳이구나. 영으로 가지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보좌 위에 앉으실 때 여기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이 보좌 위에 앉습니다. 같이. 아멘. 예. 근데 여기서는 더더욱 어떻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네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곳에서 이제는 천년 왕국 시대 때는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것입니다. 22절.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이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상고하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고 내 안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자,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